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성경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말씀 봉독한 후에 예수님의 양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나눠드린 설교 나눔지 적용 문제에 보면 내게 복음 증거해 준 소중한 분들, 이 VIP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적용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 주고 기도해 주었던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오히려 우리들이 기도해 주었던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가지 다락방을 섬기시는 양병구 장로님의 간증을 듣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멋진 장로님이 있으시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소중한 분들을 간증을 통해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북도 대장마을에서 너무도 잘생기고 멋진 남자애로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중학생 때 시절에 설동왕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오늘날 저에게 친구야 교회 가자라고 말을 하자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저는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찬양과 예배를 드렸는데 저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고 다른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나 봅니다. 그런 뒤에도 저는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하기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셋째 형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형수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가족 모임 때에도 교회와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였습니다. 형수님의 인도로 아버님과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셋째 형님이 목사가 되도록 도와서 시골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하였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거의 모두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가난 말기로 세상을 떠났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형수님께 저 천국에서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흐뭇하게 웃고 계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형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편히 쉬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미국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의 정한 전도 대상자가 되고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헌신과 봉사를 하였지만 저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뭔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몇 번
기도한 가운데 몇 년 전에 저를 인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씩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저에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을 보니 조금이나마 저에게만 빈자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죠. 저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과 교재를 예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처음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제자 훈련 숙제를 해야 하니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 훈련이 한 달, 두 달 지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제 모습이 떠올라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의 마음과 욕심이 나라는 그 자체 위에 신앙생활을 했기에 왜 좀 더 일찍 양육훈련과 제자훈련을 안 받았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앞에 부분에 예수를 믿으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리를 전도해 보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를 CD를 전하기도 하고 교회 이름이 새겨진 볼펜을 손님 집에 살짝 놓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서 마음이 움직여져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과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 벅찬 감동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알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9장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까지 모두 발걸음을 주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증 중에 중학교 시절에 우리 양병호 장로님을 교회로 인도해 줬던 친구의 이름은 설동학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간증을 들어서 익숙해졌는데요. 아마도 그 분이 이제는 이제 장성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또 되게 계셨겠죠. 그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이릉양 찾기 전도 운동에 참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연배는 다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다닐 때 교회에서 꼭 해마다 이릉양 찾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전도 행사를 했었어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으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뭐 양 모양으로 초청장도 만들기도 하고 볼펜 뭐 이런 조그마한 거 이렇게 주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문학의 밤이라고 하죠. 이 전도 행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잃은 양 찾기, 이미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도 행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오리지널 잃은 양 찾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면 적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함께 오다가 흘렸는지 아니면 이 뿔난 양이 혼자 도망갔는지. 하여튼 양이 한 마리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된 이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어떻게 대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자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지금 99마리는 안전하게 들판에 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보면 100분의 1입니다. 1벌 100결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사람을 벌해서 100명을 깨끗게 한다. 이런 것처럼 니들 내 말 안 들으면 저 양처럼 돼? 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99마리의 양을 단돌이 시킨다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아쉽죠. 아깝죠. 소중하지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을 잘 돌봐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99마리는 들판에 그냥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아니 찾을 때까지 해먹어 다녀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손익계산으로는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99마리는 분명히 있는데 굳이 그 한 마리, 그러다가 그 99마리에 어떠한 잘못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에 예수님께서 전혀 굴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잃은 양 비유의 핵심은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다.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손익계산이나 어떤 숫자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낼 수 있는 목자라면 그 99마리 양 중에서 어떤 경우에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 양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찾아 나설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목자라면 나머지 99마리 양들 중에서 어떤 양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동일하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양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양을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숫자로 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손익계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저울질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가진 자, 건강한 자,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감당하게 하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 소외시키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all the time God is good.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선한 목자다, 좋은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악한데 본인 스스로 나는 선해요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혀를 차고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하고 존경받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오늘 양병구 장로님이 나는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실 때 여러분 반응이 어떠셨어요? 실제로 그렇으니까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는 가수다 라고 하면서 노래 한 곡절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 보시겠어요? 무슨 저게 가수야. 근데 진짜 가수가 와서 나는 가수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정말 멋들어지게 불렀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 그 선한 목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잃은 양 비유에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양이 진정한 목자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는 양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을 참 은유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곧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앞두시고 그 일을 염두에 주시고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이제 곧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흘린 보배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까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양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종류의 양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는 이미 우리 안에 양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종류의 양들이 마치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관계처럼 서로 깊이 있게 알고 서로를 깊이 있게 위로하며 사귀고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양들은 과연 어떤 양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울타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양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과 한번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는요, 한번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주야? 라고 해서 믿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래서 믿어보려고 한번 애를 썼는데 안 믿어졌어요. 뭐 안 믿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뭐 몸에 좋은 약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신약 구약 그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딱 폈는데 이런 수면제가 없는 거예요. 야, 참 내게 주시는 잠을 주시는 수면제. 약 먹고 좀 활용하는 것처럼 이게 읽으면 이게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잘 견디죠. 어느 정도 잘 버텨나가다가 설교가 딱 시작하고 이제 중반부로 치달으면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졸지 말아야지. 오늘은 내가 안 졸이라. 나도 참 목사님 보기에 좀 그렇던데 눈을 뜨고 좀 한번 좀 바라보리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쫙 하다가 더 신기한 거는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이야, 이게 온몸이 상쾌해지면서 이야, 이런 상쾌한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교회 계속 나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그랬던 우리들이었는데 신기하죠. 어느 순간에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옛날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역사 얘기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귀를 파고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딱 앉아있으면 말씀의 내용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이야기가 되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어느 구절인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쫙 깨어지면서 말씀 듣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양육 훈련을 하는 우리 어떤 성도 한 분의 간증은요. 지금 말씀 읽는데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대요. 와. 이런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 간증 고백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지금은 이랬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을 무슨 출석부 도장치듯이 나갔다는 것이 그랬던 나의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이 믿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 내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세뇌당한 것은 아닐까. 참 못된 발상이죠. 그러면서 한번 안 믿어봐야겠다고 작정한 적이 있어요. 안 믿어봐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안 믿어봐야지 라고 작정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 오래 가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 참 어떤 표현을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믿어져요. 예전에는 믿으려고 작정해도 안 믿어졌는데 이제는 안 믿으려고 작정해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게.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믿어지는 내 자신 보고도 참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다고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자녀를 키워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의 자녀를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을까. 그것이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니까 내 삶의 목적이 보이는 것이에요. 전에는 한 번 살다 죽을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공수래 공수거 어차피 한 번 살다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살던 나의 개똥 철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이 세상은 한 번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똑같이 밥을 먹어도, 똑같이 운동해도, 똑같이 운동을 해도 예수를 믿기 전에 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그 희생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여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말씀 읽으면서 그 사랑에 겨워가지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 찬양이야말로 나의 마음을, 어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듯이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노래하는가 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종류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다. 아직은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이지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은 지금은 밖에 있는 양이지만 이제 곧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그 양들, 그 양이 내게 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동일한 선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이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역시 현재의 나는 아닐지라도 과거에 우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 양 역시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그냥 시계추처럼 출석할 때, 그때 믿어지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에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잘 안 됐고, 졸음이 쏟아지는 건 어떡합니까?
말씀을 아무리 읽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우리.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중에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고깝게 여겨가지고 핍박했던 장본인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가족을 핍박하고 내 가족을 못살게 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단연 양들, 그때 바로 그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역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선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큰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동일한 우리가 언제는 우리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에서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지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숫자로 보는 거 아닙니다. 인격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요절 말씀이자 요한복음의 요절 말씀이자 성경의 모든 요약으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열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여러 차례 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미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이미 이렇게 선언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민자로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살 것, 먹을 것, 우리의 노동의 수고의 대가를 받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자기만큼을 한번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민자로 받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와서 사는 서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에 대한 조건에는 단 하나의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마음 가운데 믿는 자는 어느 누구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조건에 있는 것을 다 만족시키시면서 아무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가 다시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목자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유대인들의 이 독선적인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은 참 유명하잖아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좋은데 거기서 넘어가서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들이고 멸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우월주의, 참 큰 문제인데 중세시대 때요, 이러한 이 민족 우월주의로 아주 똘똘 뭉친 한 랍비에게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왜 멸망받을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구원받을 유대인들만 번성케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방 작족들이 왜 이렇게 많이 번성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물어봤어요. 그때 이 랍비가 퉁명스럽게, 이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옥불에 쓸 땔감을 준비하려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라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은 결코 이 지옥불에서 뭐 타다 남은 장닭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불쏘시개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물속에 살다가 땅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파리도 잡아먹고, 예전에 올챙이 떡이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가 그냥 개구리가 된 겁니까? 올챙이의 과정이 있어서 개구리가 된 거잖아요. 우리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안전한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홀대한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율배반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우리 안에 있게 된 우리들이 우리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 간혹 들어오는 이 새신자들을 나와 다른 양이들이다, 지금 너무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우리의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밖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이제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인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서 한 선한 목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더 결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드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된 양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입니다. 멸망받을 영혼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잠재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증거해 줘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갚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또 우리 다락방 식구가 품고 있는 전도사역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예배 후에 있는 다락방 전도 축제, 노방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당장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활력이 일어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역자들과 노방 전도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소개받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